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몇 주 동안 성요셉의 모습에 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전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식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적인 면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오랜 세기 동안 기도와 신심을 통해서 보여준 면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의 통공을 느끼면서 교회 역사는 성요셉의 모습을 동반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요소이고, 더 나아가 성인들과의 관계를 더 낮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주근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인들과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성인과의 통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인과의 통공이라고 하면 성인들이 성체를 영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성인들과의 통공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 성체를 영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도 자칫 잘못하면 신심이 아닌 이교도적인 의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신심, 대중신심으로서 그 대중신심과 기도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상상이나 어떤 물건, 혹은 물론 그것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탕을 둘 때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어떤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거나 혹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전구를 청할지라도 우리들의 신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길, 성모님의 길,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것은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우리들 사이를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주고 성인들과의 통공입니다. 성인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성인 굉장히 기적을 대단히 행하셔.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성인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떤 사람, 의로운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을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인은 전구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에게 전구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도록 성인들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과의 통공은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은 정확하게 교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정의입니까? 성인들과의 통공은 정확하게 교회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일까? 아닙니다. 그 뜻은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멋진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은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이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셨으며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비천함을 사랑하시면서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두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즉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어떻게 서로 친교하며 일치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일치해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공하고 있습니다. 통공 속에 일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 고통, 내 삶에 있는 기쁨과 고통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우리들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기쁨도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심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통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죄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각 개인의 사랑도 모든 이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덕, 이 일치의 덕은 모든 교회 지체들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방법으로 내가 교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그 강렬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죽음까지도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도 이것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 혹은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순례의 여정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우리들과 통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존재적인 관계입니다. 강한 관계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단지 함께 존재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각자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런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교황님, 그렇다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도 그럴까요? 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세례성사를 부정했던 사람들도 집에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들도 모두 같이 있습니다. 모욕했던 사람들 등 모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천상에서의 공동체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성인들, 죄인들 모두가 하늘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정관계, 한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의 우정 관계는 또 다른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와의 우정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인들은 친구들로서 매우 자주 우리들과의 우정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성인에 대한 신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성인 성녀에 관한 신심이 깊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런 우리들을 일치하는 이런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우정 관계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굉장히 공경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한 친구, 진실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우리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심장한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그분께서 하신 가장 인간적인 어려운 순간에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자 공동체를 동반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렬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성 요셉을 향한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동정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통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의 주보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례명이나 혹은 어떤 성당의 주보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거리들의 주보 혹은 각 개인의 성인 신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들께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하느님 앞에 계시는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을 드리고 계신 그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전구해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봉헌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이 기도를 매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책, 예수 마리아 수도회 수녀님들의 기도책에서 발견했는데 1700년대 말의 기도책입니다.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이 아버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성 요셉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장이신 성 요셉이시여,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셨습니다. 제가 이 순간 어렵고 불안할 때 저를 찾아와 주소서. 당신의 보호 아래 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제가 맡겨드리오니 이 상황을 받아주시고 기쁨을 주는 해결책을 얻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성 요셉이시여, 저의 모든 신뢰를 저의 응답으로 드리오니 저의 모든 신뢰는 당신을 향한 응답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용없이 당신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옵니다. 당신의 힘에 막가진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소서. 이 기도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도전입니다. 당신은 성모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힘에 막가진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를 아주 오래된 기도인데 40년 이상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혹은 영적인 문제를 지니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형제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이 형제, 고통스러운 형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함을 치고 아파하는 그 형제의 소리에 귀를 막지 맙시다. 성모님께 이 형제를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성인들과의 통공 속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앞으로 나가십시오.